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새 9월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지나고 곧 가을이 오지만 정말 중요한 날씨는 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의 날씨입니다. 맥클이나 위더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심령의 날씨가 정말 중요한 날씨가 되기를. 그대 심령의 날씨가 정말 중요한 날씨가 되기를. 그대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내 마음의 날씨를 잘 관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목적이 둥지를 틀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창조 질서라고 말하는데 창조 질서는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도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저희 집 벽에 걸려있는 달력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뭔가를 애타게 원하게 하려면 그게 뭐든 간에 쉽사리 손에 넣을 수 없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어른이든 아이든 뭔가 애타게 원하는 게 있다면, 원하게 하려면 그것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 벽에 걸려있는 달력은 차미정 집사님이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굉장히 낯선 것처럼. 네. 우리가 자연 보존과 함께 또 환경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린 까닭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가장 애타게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게 될 가족 톨레에게 특별히 에스겔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때 애굽의 모습은, 강대국 애굽의 모습은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든 잣나무든 단풍나무든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더 굵고 튼실한 나무와 같았는데 그런 애굽의 교만함도 한낱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워서 너무 친숙했던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이제 와서 애타게 찾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9월 첫 주일부터 절기가 바뀌어서 창조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력은 모두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령 강림절은 1년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서 전반은 성령 강림을, 후반은 성부절기로 지킵니다. 성부절기는 9월, 10월, 11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기억하고 창조의 질서의 회복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담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하고 창조로 마칩니다.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첫 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고 마지막 장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창조와 창조 사이에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랍비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쉬타후, 라코디시, 발루후, 후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창조 과업을 이루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창조의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인간의 생활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를 인생의 창조 질서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존재와 또 관계의 삶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여기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입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규정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레위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성전 혹은 제물, 제사뿐만 아니라 생활의 전 영역에 해당됩니다. 종교적 경건 생활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의 생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네가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 신앙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내 신앙 고백대로 내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 1, 2, 3, 4, 5절에서 결론적으로 5가지 당부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에 합당한 선을 행할 신앙적인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 아름다운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당부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자랑하는 아주 뿌리 깊은 인도주의 정신과 사회 봉사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십니다. 사람들은 의뢰 교회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라면 섬기고 나누며 위로하고 치유하고 사람 반가워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죠. 이것을 그냥 잘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잘 못하면 비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라면 자기들끼리 섬기고 자기들끼리 나누며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자기들끼리 반가워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까? 행여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분이 40여 년 전에 총각 일적에 한 처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장인이 될 분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은 목사님이었는데 한센병, 즉 나병 환자 공동체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장인 될 분이 결혼을 승낙하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결혼식만큼은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하네. 그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수요일 저녁에, 그것도 기도회 광고 시간에 나와가지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누가 한센병 교회에 오겠습니까? 오로지 하객은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장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생 세상에서 버림받고 살아가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건강한 총각과 건강한 처녀의 결혼식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결혼식에 참석해보기는커녕 초대조차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아주 감동적이었고 축복이 넘쳤습니다. 그런 결혼식 때문에 이 총각 전도사의 평생 목회관이 달라지고 가정관이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린 불신앙의 시대,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린 불신앙의 시대인 오늘 우리는 인간성마저 상실해버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함께
진정한 인간 사랑, 인간애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결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이고 그 근본은 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5가지 히브리서의 당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하라. 2절에는 손님을 환대하라. 3절에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봐라. 4절에서는 결혼 생활을 정결하게 하라. 5절에서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사하라 입니다. 우리가 다 잘하는 것이죠?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형제애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가르쳐 주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와 약함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약점을 서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허물 없는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미 서로의 허물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친구, 의수되는 친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친구야말로 정말 형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자매를 사랑하는 일은 인생의 순례길에서 서로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님 환대입니다. 여기서 손님은 집을 떠난 나그네요, 박해 때문에 고향을 잃은 피난민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당시 그리스도인 자신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 혹은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손님은 그야말로 이방인이라든지 나그네, 고아, 과부처럼 아주 당면한 실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도말로 손님이란 뜻은 약속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약속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 우리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정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손님 아닙니까? 내가 대접을 하면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손님이죠. 그런데 인도 말의 의미로는 원래 손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찾아온 손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 친절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손님입니다. 세 번째로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고 학대받는 사람을 돕는 일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인간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 있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의 이유로 옥에 갇히고 형벌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나마 그들을 편들어 준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정치인일수록 쉽게 인류를 사랑한다, 민족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얼굴을 맞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얼굴을 맞대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번째로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온전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첫 창조로 두 사람,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은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고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건강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위기의 상황일수록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무너지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단위의 교회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은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연약할수록 더 든든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연약할수록 가정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서로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말하는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 화려한 삶을 살려는 유혹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 인생의 창조 질서는 물론 창조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일상적인 의미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시대 레위기의 제사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예배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새로운 윤리를 기초로 해야 한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성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드리는 나를,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을 보인 선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 바로 믿음장인데 바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믿음의 길을 아주 드라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신앙의 인도자들의 행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들은 형제 자매의 사랑을 실천했고 손님과 이웃을 대접하였고 고난당하던 사람들의 벗이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귀히 여기고 세상에 낙을 두기보다는 하늘에 만족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가 모두 한결같아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제사를 일깨워 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갱신된 예배입니다. 먼저 도살할 짐승을 드리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과 고백에 그치지 말고 선행과 나눔의 제사, 곧 사랑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으면 너는 형제들의 삶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들과 더불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지혜를 배우는 기회입니다. 또 생명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창조절이라는 것은 대상으로서 자연만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인생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도록 가르칩니다. 창조절이라고 해서 자연보호, 환경
보호 대상화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창조절일수록 내 삶의 주인인 나, 내 인생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내 곁에 있는 존재를 바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사람답게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운다면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립 서비스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혹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존재요, 나를 찾아온 손님으로 여기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지위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신성의 존귀함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의 제사를, 사랑과 더불어 사랑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는 사람은 영원하고 보편하신 자의 발끝을 만져라, 영원하고 보편하신 자의 발끝을 만져라고 했습니다. 그 발끝을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그리고 자신을 낮춰서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조절은 자연 사랑과 환경 회복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창조의 삶, 새로운 창조의 삶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화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믿음이란 교회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몸소 믿음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맥클이나 위더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기를. 앞서간 발길들이 그대의 걸음걸음에 복이 되기를. 앞서간 발걸음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의 계절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때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날마다 찬송의 제사, 사랑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